오늘 주일 3부 예배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과 또 음성과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죠.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를 앞서서 설교 계획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설교부터 독서 설교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제 가을이 독서의 계절이잖아요. 그래서 매년 가을에는 우리가 책을 한 권씩 같이 읽으면서 독서 설교를 진행하는데요. 다음 설교부터 이 철로역정이라는 위대한 고전이죠. 이 책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함께 읽으시면 더 은혜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 설교가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바울 마지막 설교 제목은 도둑맞은 인내심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상상을 한번 하면서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너무 분주한 하루를 보냈어요. 그래서 아침도 못 먹고 점심도 못 먹었습니다. 너무 배가 고픈데 내 앞에 라면이 하나 끓여져 있는 거예요. 그 노릇노릇한 면과 그 향긋한 냄새, 참기 정말 힘들죠. 그 상황에서 여러분은 얼마나 참으실 수 있습니까? 얼마나 견디실 수 있겠어요? 비슷한 실험이 하나 있었어요. 굉장히 유명한 실험이라서 아마 아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이 마시멜로 테스트라는 실험인데요, 이 스탠포드 대학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이 실험이 어떤 거냐면 4살 정도 되는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를 책상에 앉혀놓고 그 위에 마시멜로를 딱 하나 넣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말해요. 있잖아, 이거 안 먹고 15분간 견디면 내가 다시 와서 하나 더 줄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말을 하고 선생님은 밖으로 나가죠. 아이들이 이 머시멜로를 멀뚱멀뚱 쳐다봅니다. 야, 저걸 먹어 말아 막 고민을 하는 거죠. 그렇게 고민하다가 3분의 2가 그냥 낼름 먹어버립니다. 그리고 3분의 1이 끝까지 견뎠어요. 추적 조사를 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나는가. 시간이 지나서 추적 조사를 해봤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끝까지 유혹을 참아낸 아이들이 학업 성취도가 월등히 좋았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집에 가는 길에 마시멜로 사지 마세요. 애들 앉혀놓고 기다려 이렇게 안 하실 거죠. 우리가 이 실험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인내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그리고 인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인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곧 순교하게 됩니다. 곧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아마도 바울은 그것을 직감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직감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씁니다. 유언을 작성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써 내려가게 됩니다. 누구에게 편지를 쓸까요? 디모데입니다.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유언과도 같은 편지를 써 내려갑니다. 그 편지가 바로 오늘 본문 디모데 후서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는 노 사도가 그 얼음장 같은 감옥 바닥에 앉아서 인생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앙상한 가지 같은 손가락으로 한 글자 한 글자 펜을 들어서 써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 중에 오늘 본문 7절이 있습니다. 어떤 말을 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며 지금까지 달려왔단다.
바울이 자기의 인생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싸움, 전쟁 같은 인생, 그 인생을 싸워가며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고린도 후서에 보면 바울이 얼마나 전쟁 같은 인생을 살아왔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23절부터인데 제가 필요한 부분들만 한번 읽어드릴게요.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바울의 인생이었어요.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디모데야, 나는 이렇게 정말 치열한 삶을 살았단다. 그런데 모든 싸움을 다 견뎌내고 모든 싸움을 다 인내하고 오늘 여기까지 왔단다.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견딜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 모든 싸움을 인내하며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은 인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막 기분이 좋아지셔요? 그렇지 않으시죠? 인내라는 말을 들으면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사실 우리는 이 인내라는 가치가 점점 낯설어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도둑맞은 집중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 현대인들의 집중력이 아주 심각한 수준으로 망가져 있다라고 진단을 해요. 책 제목을 보셨지만 책 제목이 도둑맞은 집중력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게 아니라 누군가 훔쳐갔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 집중력을 훔쳐갔을까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답이 있죠. 뭐가 훔쳐갔죠? 스마트폰, SNS가 우리 집중력을 훔쳐갔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 책에서는 보다 근본적이고 조금 더 거시적인 원인을 제시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 근본적인 이유는 자본주의라는 거대한 시대적 흐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시대적 흐름 안에서 경제 성장이라는 제1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사회 시스템이 그 원인이라는 거예요. 이 사회 시스템 안에서 어떻게든 사람들의 집중력을 빼앗아야만 부를 축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혈안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집중력을 빼앗아 올 수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은 조금씩 우리의 집중력을 빼앗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에 집중하지 못하고 오랫동안 인내하지 못하며 우리의 인내심마저 빼앗겨가고 있다. 정리하면 결국 집중력과 인내심의 도둑은 누구입니까? 사회 구조와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거시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떨까요?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죠? 똑같습니다. 동일하게 이 사회 시스템 안에 살아가면서 우리 믿는 자들도 똑같이 우리의 집중력과 인내심을 계속해서 도둑질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내라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점점 더 낯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 사회 시스템이라는 거대한 늪에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바울의 고백처럼 모든 사명을 다 감당하며 끝까지 인내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바울의 고백 속에서 그 답을 함께 발견해 보겠습니다. 오늘 8절 말씀인데 우리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이 말씀을 잠깐 좀 살펴볼게요. 이 말씀에 보면 그날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게 언제일까요? 우리가 천국에 갈 때, 예수님을 천국에서 만날 그날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죠? 우리가 뭘 받습니까? 의의 면류관을 받습니다. 의의 면류관은 뭘까요?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 흘렸던 눈물과 땀방울, 그 모든 것을 갚아주시는 하늘의 영광스러운 상급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면류관을 누가 주십니까? 의로우신 재판장. 그게 누구죠? 우리 예수님이에요. 천사가 주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친히 그 면류관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께서 바울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저 천국에서. 바울이 그 모든 싸움을 다 싸우고 다 마치고 천국에 오기를 예수님께서 애타게 기다리고 계셨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것을 믿고 있었어요. 저 천국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날의 모든 것을 갚아주실 것이다. 그래서 견딜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인내할 수 있었던 거예요. 따라서 정리해보면 바울이 어떻게 인내할 수 있었습니까?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이요? 예수님께서 저 천국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 그리고 그 믿음이 인내를 낳았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믿음이 인내를 낳는다. 결국 믿음에서 인내가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던 그 실험 있죠? 마시멜로 실험. 그 테스트 이후에 또 관련된 많은 실험들이 진행이 됐어요. 굉장히 흥미로운 실험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마시멜로 테스트를 하기 전에 다른 테스트를 하나 더 해봤어요. 한 아이가 있습니다. 이 마시멜로 테스트를 안 받은 아이예요. 이 아이에게 선생님이 말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예쁜 그림을 그릴 거예요. 자, 내가 잠깐 나가서 이 색연필을 또 예쁜 색깔을 많이 가져올 테니까 잠깐만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나갔습니다. 다시 돌아와서는 어떤 아이들에게는 자, 여기 있어 하고 약속대로 색연필을 많이 갖다 줬어요. 약속을 지킨 거죠. 그런데 어떤 아이들한테는 야, 미안하다, 야, 아무리 찾아도 색연필이 없네, 야, 너무 미안해 하고 약속을 어겼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마시멜로 테스트를 진행했어요. 자, 15분 동안 안 먹고 참으면 하나 더 줄게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누가 더 안 먹고 오래 버텼을까요? 야, 미안하다, 야, 찾아봤는데 없었어 라고 했던 아이들은 3분 이내에 다 낼름낼름 먹어버렸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약속을 지켜줬던 아이들은 대부분 12분 이상까지 기다렸습니다. 왜 기다렸을까요? 뭐가 있었어요? 신뢰. 아, 선생님이 믿을 만한 사람이구나. 아, 이번에도 약속을 또 지키시겠구나라는 신뢰가 있었습니다. 그 신뢰가 있었기에 인내할 수 있었어요. 그 신뢰가 인내를 낳은 것입니다. 신뢰를 우리 표현으로 뭐라고 말하죠? 믿음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믿음이 인내를 낳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그 끝까지 모든 것을 인내할 수 있었을까요?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이요?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는 믿음입니다. 어떤 약속이요? 저 천국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기다리신다는 약속이요, 이 땅에서 모든 싸움을 마치고 나면 저 천국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을 만날 것이라는 그 약속, 그리고 예수님을 만날 때 요한계시록 24장에 말씀하시는 것,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그 날이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에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약해 볼까요? 여러분, 인내는 내 힘으로 이를 악물고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인내를 낳습니다. 믿음이 인내를 낳습니다. 어떤 믿음이요?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믿음, 그날에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갚으신다는 믿음, 이 믿음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 주간 많이 부르면서 묵상했던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은 찬송가 85장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란 찬양인데, 가사가 이래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우리 예수님 얼굴을 직접 만날 때는 얼마나 좋을까.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서 희미하게 생각만 해도 너무 행복한데, 저 천국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직접 보고 그분의 숨결을 직접 느끼게 된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우리가 이 시간에 이 찬양을 한번 함께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이 찬양을 먼저 묵상하며 부르고 나서 계속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를 묵상하면서 찬양합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외울 때야 얼마나 좋아. 예수의 넓은 사랑을,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나 말하랴. 주 사랑받은 사람아.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외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아멘,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을 마치고 천국에 가게 될 거예요. 그곳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얼굴을 우리는 직접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약속이 우리를 향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한 부부가 있습니다. 남편이 의사예요. 이제 막 60대가 됐는데 어느 날부터 호흡이 잘 안 되는 겁니다. 호흡이. 그래서 병원에 갔어요. 그랬더니 심장에 심각한 문제가 있대요. 의사가 말합니다. 수술을 해야 하는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너무 위험한 수술이라서 환자가 끝까지 견딜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수술 직전이 됐습니다. 이제 곧 수술을 들어가요. 그때 아내가 손을 잡고 남편에게 말합니다. 여보, 내가 여기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여보, 내가 여기서 당신 나올 때까지 여기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꼭 나와서 우리 맛있는 거 같이 먹으러 가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수술이 시작됐어요. 여러 차례 고비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엄청난 정신력으로 잘 견뎠어요. 그래서 수술이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그 큰 수술을 그렇게 잘 버텼어요? 그때 남편이 말합니다. 밖에서 우리 아내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나를 기다려주는 아내가 있었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에는 이런 내용이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은 자기를 기다려주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는 한 온전한 정신으로 생명을 이어갈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 천국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버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내디딜 수 있습니다. 넘어졌다가도 또 일어나서 다시 걸을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오늘 본문에 했던 바울이 했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눈을 감아요. 그리고 눈을 떴을 때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는 겁니다. 그렇게 꿈에도 그리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직접 만나서 그분의 품에 안기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겠죠? 얘야, 수고 많았다. 많이 힘들었지? 너무 고맙다. 이제는 편안하게 쉬거라. 편안히 쉬거라.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거예요. 우리가 억울했던 것, 이해되지 않았던 것 다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무엇인가를 포기하고 싶은 분이 이곳에 계십니까? 어떤 관계를 포기하고 싶은 분들, 어떤 사명을 포기하고 싶은 분들,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싶은 분들, 심지어는 삶을,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분들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을 묵상합시다. 예수님을 묵상합시다. 저 천국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예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세상에게 빼앗겼던, 도둑맞았던 인내심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세상 모두가 거대한 시대적 흐름과 그 시스템 안에서 여기저기 표류하며 방황하며 살 때에 우리는 그 날을 기다리면서, 그 날을 기대하면서 오직 우리 예수님 한 분만을 위해서 평생을 인내하고 평생을 수고하고 평생을 땀 흘리면서도 그 누구보다 행복하고 기쁜 삶을 만끽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 이 시대를 역행하는 강력한 승리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끝까지 그 길을 함께 걸어가면서 모두 함께 예수님 품에 안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볼까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부족하여도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기도할 것은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열매인 인내와 오래 참음의 열매가 우리 삶에 주어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포기하려던 관계를 다시 붙잡기 원합니다. 포기하려던 사명을 다시 붙잡기 원합니다. 포기하려던 영혼을 다시 품기 원합니다. 포기하려던 나의 인생을 다시 한번 살아내길 원합니다. 주님 주신 사명 끝까지 인내하며 이 땅을 살아가다가 예수님의 품에 안기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할 때에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끝까지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내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이 마셔서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그 성령님의 뜨거운 역사와 그 뜨거운 임재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내 심령 가운데 타올라서 인내하게 하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일어서게 하옵소서. 달려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품 안에 안기는 그날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며 끝까지 이 시대 가운데 이 거대한 시대적 주를 거스르며 역행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기 원합니다. 포기하지 않기 원합니다. 이 자리 가운데 인생을 포기하려고 했던 자들이 있다면 주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셔서 주님만을 바라보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한 번만 더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는 우리 기도의 지경을 조금 더 넓혀서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선교사님들이 그분들의 사역을 포기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내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날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사명들을 감당하시는 분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김혜련 선교사님과 최구목 선교사님과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놀라운 일을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시련을 끝까지 견디는 자는
주께서 예비한 생명의 멸관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목사님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들었나이다.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대로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 이 세상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인내하여 살아가야 함을 압니다. 그러나 환경과 어려움을 만날 때 넘어지고 쓰러지고 견뎌내지 못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쓰러진 자리에 찾아오셔서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주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손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에 대한 믿음을 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견디어낸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을 믿는 마음을 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고 믿음으로 견뎌내는 자녀들 되어 아버지 앞에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인정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넓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축복 역사 인도하심이 이 자리에 참여한 주님의 자녀들, 병상에 있는 자녀들, 군에 가 있는 젊은이들, 해외나 지방에 나가 있는 주의 백성들, 선교제에서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님들, 영상을 통하여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믿음의 가족들, 저들의 가정, 저들의 하는 일, 저들의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